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4장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t is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라고 그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자, 3장부터 4장까지인데요. 프린트 해놓은 순서대로 한 절씩 교독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고요. 마지막 4장 8절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로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거룩하게 하심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느님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공의에 의하여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야다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임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야다하고 그것을 또한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다. 또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하나님의 뜻은 뭐다?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죄인을 불러 의인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의인이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고요. 의인이 되려고 하면 아들을 보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말은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재생임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홀로 아단에 남겨지기를 기쁘게 여겨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통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왔다가 베레아에서 고린도를 가기 위하여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덴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아덴에 왔을 때 디모데와 실라는 거기에 남고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기를 아덴에서 기다리는데 아덴에서 기다릴 때 아덴의 철학자들과 변론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심이 섰고요. 그래서 그 이단들을 생각하니까, 변론자들을 생각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혹 미혹될까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서 보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희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고 또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데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디모데를 보내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디모데가 아덴에 와서 만났겠지요. 너희들을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어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관해 위로하려 함이라. 아무도 고난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세워진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난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라는 건 우리에게 세워진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있을 때에 이미 환난에 있을 것을 미리 말씀했고 너희가 환난이 올 것을 안다라고 하는 얘기죠. 말을 했으니까 알겠죠. 환난이 올 것. 이것에 대하여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하야하기 위해 보내고 또 시험하는 자가 우리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하야하는 시험을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시험하는 자의 시험은 이게 마귀의 시험인데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이 마귀에게 이런 시험을 받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유라고 그전에 공부를 하면서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해서 예수님이 넘어졌으면 어떻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위로를 해주고 굳건히 서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율법을 다시 지키는 것이 헛된 것이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또 하게 된 거고요. 지금 너희들로부터 우리에게로 디모데가 와서 너희의 그 사랑과 믿음을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모데를 보냈더니 이제 그 다음에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오기는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로 디모데가 와서 너희의 그 사랑과 믿음을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전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우리가 보기 원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보기를 원한다고 하니 형제들이 이것에 의해서 모든 고난 후에 너희 위에 고난이 자기에게도 있지만 너희 위에 고난이 또 있고요. 너희의 믿음에 의해 우리의 필요한 위로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고난에 대해서 굳건히 설 수 있나 자기가 염려했던 아덴에서의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라는 것을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에 서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섰으니 이제 내가 한시름을 놨다라는 얘기죠.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 의해 기뻐하는 모든 기쁨 위에 너희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밤과 낮 위에 심히 간구하는 것은 너희 얼굴을 보고 연합하여 너희의 믿음의 결핍을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디모데가 보고 왔으니까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고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듣고 우리가 편하게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의 기뻐하는 그것과 또 너희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그것이 너희의 얼굴을 보고 연합하여 믿음의 결핍을 온전하게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마귀의 세상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할 수만 있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택하신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염려는 너무 간절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구절을 좀 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라고 했어요. 이게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 쓴 건데요. 이게 항상 사도들은 걱정이 그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해놓고 구원을 얻었고 이제 믿음에 섰다고 하는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제 우리는 못 찾는데 마귀는 금방 찾아요. 저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 근데 가짜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수석거려서 찾아다니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삼킬 자를 찾아서 싹 들어오는데 자꾸만이 들어오잖아요, 미혹이. 그럴 때 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마태복음에 보면 24장 24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인데요. 11장인데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회의 여건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귀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이제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는데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기적과 큰 이사를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그런데 이거에 훌러덩 넘어간 사람이 둘이나 있잖아요. 그죠? 참. 그래, 우는 사자에게 삼켜진 거예요, 이게. 답답하죠. 자, 11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그런데 그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바르게 인도하시고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들에게로 똑바로 인도하시라. 똑바로 인도하시소 이렇게 아니고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면 똑바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다 가죠. 그러니까 그 길은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 데레크를 말하는데요. 데레크. 너희에게 바르게 인도하여 달라는 것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인도하시는 길은 당연히 하나님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뭐예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2개짜리 같이 메고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같이 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 길을 데레크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인도하여 달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르게 인도하시는 길은 당연히 하나님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됩니다. 주님의 길은 주님과 함께 같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죽고 함께 사는 길을 말씀합니다. 이 길을 가는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가도 같은 사도 바울이 갔던 그런 것 같이 두려운 것 같지만 그런 길을 가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자, 12절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서로 연합하는 사랑이 많게 하시고 넘치게 하사 우리가 너희들과 연합하는 것과 같이 모두 연합하게 하사 그랬어요. 자, 너희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있다라는 말은 여기에도 많이 있다가 있잖아요. 풍성하여 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사랑으로 넘치게 해달라는 건데요. 모두 서로 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너희들로 사랑해 너희들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는 이제 연합하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너희들과 사랑으로 연합한 것 같이 모두가 다 연합하여 서로 사랑으로 넘치고 풍성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그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에게 바르게 인도하시면 주님께서 서로 연합하는 사랑을 증가하게 하시고 또 넘치게 하사 우리가 너희와 연합하는 것 같이 모두가 연합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얘기는 우리가 먼저 너희와 연합하게 되고 또 너희와 연합하게 되면 모두와 사랑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니까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니까 그것이 넘치고 풍성해서 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넘치고 어디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그 메시아 왕국도 갔다가 맨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다음 13절을 봅니다. 너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와 그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흠이 없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이제 너무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좀 말은 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설명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설립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굳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굳게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이 굳게 연합되는 어떻게? 거룩함 안에서 너의 마음이 순수하고 결백하게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인데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누구 앞이냐면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안에서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안에서 그의 거룩함으로 모두가 다 함께 연합하게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강림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다 연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하나로 낙오되는 자가 없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굳게 한다라는 말은 그냥 뭐 콘크리트 발라서 여기에 단단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굳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 주님 혼자 안 와요.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리라는 간구를 기록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주님의 오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오심과 그리고 그냥 사도 요한이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주님의 오심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의 주님의 오심은 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선 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이다.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짐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럼 지금 자는 자들을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자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은 다 어디가 있어? 아브라함 품에 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했어요. 그럼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는 말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같이 오는 게 천사로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저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들림받으면 들림받는 자들은 올라가면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위에 있는 말을 밑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이제 그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즉 심판을 위해서 오실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19장인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럼 충신과 진실이라 백마탄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그랬잖아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죠?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잖아요. 군대가 누구야? 군대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잖아요. 음부에 있는 군대는 몰라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군대요. 그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요. 그러면 백마를 타고 여기서는 백마를 타고 그랬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또 여기서는 뭐라 했어? 천사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조금 이따 볼 텐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죠. 그러면 첫째 부활을 했으면 누구예요? 그게 천사들이에요. 거기 이제 군대라고 했죠. 여기서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러니까 주님도 백마, 우리도 백마를 타고. 그에 입에서 우리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네가 어떻게 오냐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들은 안 와, 우리는 온다니까. 그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서 이름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제 주님이 오심을 사도 바울의 오심과 요한의 오심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인데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천사들을 보내. 백마 타고 세마포 입고 온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택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택했는데 성공했어야 택한 거예요. 이미 부르셨는데 안 와. 그러면 그것들은 안 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하나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불러 사방에서 모으리라. 끌어다닌다. 자,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4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하노니 주님 예수 안에서 얻고나노니 우리로부터 받은 것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걸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자, 마침내 이런 말인데 우리말에는 종말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에게 구하노니 묻다라는 말은 구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간청한다. 너희 형제들아 너에게 묻고 또 너희들에게 간청한다는 거야. 주님 예수 안에서 받은 거예요.
우리로부터 함께 받은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걸어야 한다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걸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더 많이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받은 그 말씀대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복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전하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면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더 많이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많이 우리말 번역에는 많이 힘쓰라 그러는데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거니까 자꾸 하라는 거죠. 앞부분에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바르게 행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그 안에서 흠이 없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흠이 없게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만 흠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구하고 고면하는데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받은 것 같이 너희들이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받은 대로 행했어요. 뭘 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있던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탄생한 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거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가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풍성해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멍에를 들어올리게 하는 것이고요. 아무 사람이나 밖으로 다 모아놓는 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성전들을 짓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성전들을 짓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어떻게 벽돌 갖다 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벽돌이 아니에요. 누구는 근데 성도들을 갖다 끼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을 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2절인데요. 주님 예수에 의해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는지 아느니라. 자, 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아이도라는 뜻인데 이게 본다, 안다 이런 뜻인데요. 어떤 명령을 주었는지 너희에게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뭐라 그랬죠? 파라겔로스인데 파라겔로스. 이제 여기는 겔리아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겔리아스인데 앵이 없어졌네. 근데 어쨌든 이게 여기에서는 없어지는데요. 본래 이 원어 이 파라 앵겔로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뭐냐면 율법의 명령이 아니고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그 안에서 명령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는지 너희가 알리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명령을 주었는지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하면 먼저 생각하는 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자기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지도 않고 그 명령을 먼저 생각해요. 이거 나한테 하라는 명령.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근데 그거 하죠. 막 해요. 미치겠죠. 자, 먼저 생각하는 그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 주셨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께 주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준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는지 아들이 자기 안에 있는지 자기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이거 몰라요. 근데 이름만 하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침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면 죄가 사해진 줄 알아요. 침례가 된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라. 근데 침례를 주노라 했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없어 그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망한 거죠? 망한 거예요 무조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평생 같이 하지 않는 거죠.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명령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명령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주셨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지금 이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내린 거 아닙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멍에를 들어 올린 자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받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들어 올린 자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3절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라 간음으로부터 너희를 삼가라 했어요. 자,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다. 너희의 거룩이 그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간음으로부터 삼가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니 곧 음란을 버리라. 뭐 이제 거의 같은 뜻이죠. 간음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의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 간음을 안 하면 내가 거룩한 줄 알아요. 지랄을 하고 그러면 이조시대 때 시집도 못 가보고 수절을 30년 하면 이 사람이 의로워졌어요? 그게 자기 혼자 의로워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래서 열려문도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이 간음을 안 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참 사람들의 오해가 있고 간음을 삼가거나 그만두면 거룩해지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인데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는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럼 다 준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은 천국 가고 어느 놈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다 준 게 거짓말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두 준 거를 말하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다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먼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일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되는 자가 되는 거야. 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그럼 이제 지금 앞에서는 뭐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럼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보고 믿는 거잖아요. 보지도 못했지만 자우지가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보고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이 있으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보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똑같죠?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예요. 그런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게는 지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대한 설명, 카탄들에 대한 설명. 카탄이 못 되면 다 뭐라고요? 가돌인 거예요. 그러면 영생에 있으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는 간음, 다른 신,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간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남편이나 아내 이외에 다른 남자, 여자를 만나는 것도 세상에서는 간음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자체가 간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영생 거룩함.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의 뜻은 너희가 거룩한 거니까 너희가 거룩하여졌으면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4절인데요. 너희 모두가 자기의 그릇에 거룩과 존귀를 소유하라. 근데 이게 참 되게 웃긴데 우리말 번역에는 되게 꼴값스럽게 번역을 했어요. 네, 보자고요. 알라는 거죠. 모두가 너희가 그의 여기 그릇인데요. 여기 그릇인데 도구라고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아내라고 했어요. 아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소유하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과 존경 안에서 아내를 취할 줄도 알고, 그러면 이제 아내를 취하는데 우리가 무슨 거룩과 존경으로 어떻게 취해요? 자, 여기에 이 그릇이라는 이 도구라는 말은 질그릇을 말해요. 질그릇. 너희 질그릇 안에, 너희 몸 안에 어떻게 해요? 거룩과 그리고 존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존귀함을 가지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몸 안에 거룩과 존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 존귀하고 거룩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야 우리가 다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라. 아내를 취하라는 건 뭐예요? 그 잠자리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잠자리 하는데 무슨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잠자리를 하냐고요. 결혼식을 할 때 거룩하고 존귀하게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이거를 이 원어를 살피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고 아내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너 아내를 사랑하라 막 거기다 갖다 붙이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해석이 안 됐잖아요. 질그릇은. 자,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라는 것은 너무 이상한데요. 스큐오스라는데요. 스큐오스라는 말은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기구. 캐리를 번역하는 건데요. 캐리는 그릇이라는 기구라는 뜻인데요. 질그릇으로도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9장인데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을 하냐 이런 말이겠죠.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이 그릇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럼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시고자 하였을지라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릇을 말하는데 그 그릇은 질그릇으로 말하는 거고요. 그 질그릇은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배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존귀와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과 존귀를 담으라는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되면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5절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같이 정욕 안에서 탐내지 말라. 이것도 참 우리말 표현이 우습게 돼 있죠. 이제 항상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정욕 안에서 육신의 정욕을 말하죠. 정욕 안에서 갈망인데요. 이게 이제 욕망이라고 번역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탐내다, 이제 하마드라는 뜻이에요. 탐내다.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라. 이 색욕이라는 게 뭐예요? 색욕이 뭐예요? 이게 여자들하고 같이 바람둥이 뭐처럼 맨날 이 여자 저 여자 가서 자빠져 자는 걸 좋아하는 게 그게 색욕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다 그래요? 참 미치겠어. 이게 번역을 이따구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개떡같이 번들어. 그래서 이제 갈망이라는 말은 그 색욕이 아니에요. 색욕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색욕을 쫓고 색을 밝히는가?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 육체가 기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을 찾지 말라.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그 정욕, 이제 색욕이라고 번역한 그 말은 그 하마드, 탐내지 말라.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탐내잖아. 거기 뭐 여자도 탐내는 거 인간들. 6절인데요. 그의 형제들의 물질 안에서 탐심을 내어 분수를 넘지 말라.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하는 것 같이 이 모든 것 안에 관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이라 했어요. 자, 이 일에 분수를 넘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탐내는 것에 그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탐내는 것에 분수를 넘어. 분수를 넘어. 근데 그 분수를 넘는 게 뭐냐면 보세요. 그의 형제들의 일이나 혹은 물질 안에서 탐을 내 가지고 그것을 분수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분수를 넘지. 왜냐하면 원수를 갚아주기 때문에 누가? 주님이 이 모든 것들에 관하여 원수를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잘된 것에 대해서 탐내거나 그 분수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과 같이 이미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 그런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뭐 잘 돼. 걱정거리 하나도 없고 뭐 애들도 잘 되고 다 잘 돼. 그런 거 부러워한 적 있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원수를 갚아준대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준다니까 사람들은 처음 생각하기를 내가 원수 갚는 거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줄 알아. 그래서 그냥 이거를 다 모가지로 땡콩땡콩 다 이렇게 자르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제 형제들이 가진 물질이나 일에 대하여 탐심을 내어 분수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신원하여 주신다니까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신원하여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원수 갚아준다니까 땡공 이렇게 해서 다 모가지를 날리는 줄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온 지체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원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대항을 하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복음만 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같은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지체한테 원수를 갚아주면 어떻게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걸 만들어주면 우리 거가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수는 누구에게 갚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다? 마귀예요. 마귀. 우리의 원수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온 지체들이 아니고요.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한 마귀가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신원하는 거예요. 마귀를 신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인데요. 물론 이제 구약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보세요. 이제 원수를 갚는다고 내가 원하는 말대로 그냥 모가지를 댕공 이렇게 잘라내면 그거 안 잘랐으면 얘가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땡공 했으니까 얘가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는 거야? 주님이 원수를 갚아주니까 너는 그냥 기다리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데 왜 내가 나가서 띵구동 이거 안 해? 절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누가 한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수는 주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사망에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면 그게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바라는 신원을 생각하면 여전히 땅에 속한 자가 됩니다. 자, 이제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 외가 아니고요. 그러나 거룩함 안에서이다. 이 말은 좀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뭐가 아니다라는 거야. 부정함 위에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거룩함 안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이게 어떻게 표면적으로 보면 말이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전부 뭐야?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는 자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부정한 자들을 부정한 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정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정한 자들을 부르셔서 부정한 상태로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그러나 거룩하게 하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 그 말 맞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한 상태로가 아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는 거라.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부정한 자를 부르는 것이 맞는데 부정한 자를 불러 의로운 자로 만드시려는 겁니다. 세상에 부정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부정한 자들을 가운데 불러서 의인 곧 거룩한 자를 만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선은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는 다 구원이 된다는 거죠. 자, 8절인데요. 마지막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하나님 곧 너희들을 거룩함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그의 성령을 주신 분을 저버리는 거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그러면 저버리는 자는 그러므로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성령을 주신 누구에게? 그의 성령을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신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무시하는. 그럼 이제 이게 또 그 얘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나를 무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뭘 줬어요? 너희들을 거룩한 것으로 만드는 연합하게 하는 그의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배반한 거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생각할 때마다 답답하네요. 어쩌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자, 만약 환난을 핍박을 받으라고 부르셨는데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하고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 연합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뭐 나름대로는 다 자기가 진리를 찾아 떠난다고 떠나지만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하신 히브리어 원어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는 이 복음을 저버리는 자가
이목자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목자를 인도하여 진리를 전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찾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게 자기 마음에 맞는 걸 찾는 사람이에요. 어쩌겠는가? 이게 갔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서 까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죽어서 까보면 자기는 알아. 근데 나는 몰라. 왜? 자기를 안 보니까. 그래, 자기들이 까보면 그때는 때가 늦은 걸 알아요. 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거는 육신을 가졌을 때뿐입니다. 육신을 벗고 나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둘째 사망까지. 음부에서 부자처럼 아브라함께 여전히 할 수 없는 것을 부탁하는 미련한 자가 됩니다. 이거 제가 코이노니아 폴더라고 이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거 내가 필요한 것만 다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써야 될 때면 거기 가서 이거 다 카피해 보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카피하는 게 힘드니까. 자,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5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기억하라. 너는 다시 받는 거다. 다시 받아요. 여기 써요. 다시 받는다. 다시 받는 거라. 좋은 것을, 네가 좋다고 했던 것을 다시 받는 거예요. 네가 인생에 있을 때, 너의 인생에 있을 때 네가 좋다고 했던 것을 다시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악한 것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성령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악한 것은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너는 여기서 슬픔을, 고난을 받느니라.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부자가 뭐라 그랬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여기 오지 않게 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럼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죠? 소금 언약이죠. 그러면 네가 가졌던 걸 그들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잘못 깨달았지 그들도 들어서 바로 깨달으면 돼. 누구나 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은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게 없어요. 아니, 어떤 놈분은 빛과 말씀과 성령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케 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보세요. 이것도 다 해놨어. 내가 또 다음에 써먹으세요. 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말을 다 받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비춰지고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맛을 봤어요. 먹은 게 아니에요. 맛을 봤어요. 하늘의 선물을 맛을 봤어요. 그리고 거룩한 성령이 오는 것에 참여하는 동료가 됐었어요. 그런데 또 더 나가서 선한 것을, 여기 이게 칼로스인데요. 이것도 아가도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을 말해요. 선을 맛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도 맛봤어요. 그럼 차바를 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것도 맛을 봤어요. 맛을 봤어요. 맛도 잘 보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떨어져 나간 자들은, 아까 제가 제일 앞에서, 4절 제일 앞에서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뒤에 부분에 다 걸린다고 했죠. 떨어져 나간 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무엇을 박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십자가에 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러죠. 예수님도 유다에 대해서 저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베드로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그거를 들은 뒤에 다시 타락한 자는 그게
처음부터 안 들은 것만 더 못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마음이 돌아서지가 않아서 그렇지 진리를 깨닫고 꼬꾸라지면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왜? 먹지도 않고 겨우 맛을 보고는 자기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룬 줄로 알아요. 완전 착각에 빠진 거고요. 그래서 머리만 보이기는 요만한데 실제로 그 머릿속에 가진 건 진짜 이따만해서 대갈장군이에요. 그래서 대갈장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걸 몰라요. 그냥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나는 이만큼 아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자기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 안에는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님도 없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사도들도 주님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또는 믿지 않았던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하시는 거. 영원한 생명이 달린 겁니다. 모두가 다 신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신 말씀도 잘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든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굳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에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고 기도하며 저들을 다독이는 사도 바울의 그 애타는 마음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간절한 바람이라는 걸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성령 충만, 지혜와 능철이 충만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